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와서 주님의 사역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최초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우리 예수님이 전가하신 메시지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최초로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파송을 해서 그들이 가서 전가할 메시지가 무엇을 전가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제자들이 전가해야 될 메시지, 이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통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꿰뚫는 주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꿰뚫는 주제로 지금 진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 된 백성들이 어떤 내면과 어떤 삶의 양태를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삶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어떤 내면의 상태를 가져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새롭게 주님이 해석해서 적용해서,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면 주님은 단순히 살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까지도 주님께서는 살인하는 거라고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계명에서는 모세가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풀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어떤 내면을 소유하고 또 우리 삶의 양태가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새로운 규범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10가지의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집에 종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 10병을 고치고,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군대 귀신, 엄청 많은 그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일관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가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다. 역사 속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이것을 이 마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 10가지 표적, 이 10가지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능 속에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귀신이 들리고 그런 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그 증거가 뭔가 하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능이 떠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몹쓸 병들이 치유되며 귀신들이 떠나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능을 이제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이 10가지 표적이죠. 그래서 이 표적의 목적은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내포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죄와 사망의 권능을 이제 깨뜨렸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10가지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이 9장에서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오늘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동네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그라사 땅, 이 그다라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본 동네, 즉 예수님이 사시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다라 지방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돼지를 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두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공동체에 살지도 못하고 무덤 가에 살고 있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온전한 이성을 회복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두 사람 이외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돼지떼들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서 그 많은 돼지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라사 지방 땅에 큰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보냈죠. 그죠? 예수님을 쫓아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 두 사람을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며칠 머물다 가십시오. 저희들에게 더 진리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환대했지만은 이 그라사 지방에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보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보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방 땅 그라사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본 동네 갈릴리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쭉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세요. 그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나사렛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해변 도시인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의 선교 사역의 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셨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오늘 주님은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장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의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집 안에서 도를 가르치시더라. 이 도는 로고스,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집 안에서 말씀을 지금 강론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집을 둘러쌌으면은 그 집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주님이 말씀을 전가하는 이 현장에 누가 있는 거 아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가할 때 그 앞자리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와서일까요?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나 누가 보냈겠죠, 그죠? 예수님의 허물을,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에 허물을 자발하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빽빽하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상을 메고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기 집안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에이, 오늘은 안 되겠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의 집 가옥 구조는 옥상이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그렇지 않아요. 평평해요. 평평하기 때문에 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옥상에서 여름에는 더울 때는 밤에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이 침상을 든 사람들이 이제 이 환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마가복음에는 옥상에 지붕을 뜯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이 침상채로 집 아래로 다려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 묶어서 이 침상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아래로 지금 침상을 줄로 달아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과 많은 청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가 이 지붕 위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이 지붕을 쥐어 뜯으면 그 당시에 나무와 이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막 진흙이 뚝뚝뚝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신경이 쓰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사실 모든 신경이 집중됩니다. 모든, 특히 눈과 귀가 모든 것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모두 저를 이 설교자를 향해서 집중하는 이게 정상적인 이 회중이에요. 그런데 집중하지 않고 엉뚱대를 쳐다보고 또 뽀시락뽀시락 소리를 내고, 여러분, 이러면 표현을 안 하지만 엄청 내면에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러워. 여러분, 인간이 다른 지체의 예배 태도에도 이렇게 불편하고 메시지를 전가하기 힘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머리 위에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위에서 막 지푸라기가 흙이 뚝뚝 떨어지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좀 예민하지 않도록 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 부분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태는 인간들이 이 환자를 메고 오고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방해가 되니, 그것이 장애가 있으니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는 이 수고를 마태는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은 뭔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마가와 누가는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이 동료들, 이 동네 사람들, 이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믿음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부각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고 고치는 능력,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그 차이가 복음서 안에서도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4명의 사람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복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포함할 수도 있고 환자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환자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수의 이 동리의 사람, 이 동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보십시오. 수년 동안 이 중풍병이 뭔가요? 중풍병은 이 뇌의 어떤 뇌경변, 일종 그런 종류지 않습니까? 뇌경색이라든지.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런 삶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사지 마비가 된 채 누워있는 그 불쌍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중풍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기에 이제 뇌혈관을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혈관을 다시 막힌 것을 혈전을 녹여가지고 회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한번 풍이 왔다 그러면은 그 산은 완전히 재기불능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욕창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도 어르신께서 누워 계시지만은 친척 할아버지 가면 인사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의 살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손 하나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을 가족들이 이렇게 뒤집어주고 저렇게 뒤집어주고, 식사 시간에 밥을 먹여주고 대변을 받아내고, 여러분, 살아있지만은 송장이나 다름없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이에요. 바로 이 사람을 오늘 데리고 온 이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 귀신을 쫓아보내고 열병을 떠나게 하고, 또 백부장의 집에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으니 바로 우리 동네 이 사람의 중풍병도 주님이 고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보시오, 우리끼리 가지 말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요소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라도,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환자를 타려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관찰하시면서 바로 그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있음을 보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그 환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환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자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히브리적인 이 관습에서는 작은 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의 환자를 자기 아들을 부르듯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지신 분이신지, 얼마나 인간적인 포근함을 가지신 분인지.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묵상을 이미 했지만은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우리 예수님 몰래 뒤따라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면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이러면서 주님이 뒤를 딱 돌아보세요. 그때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으면 나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딱 잡았는데 주님이 딱 돌아보시면 누가 잡았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여인이. 왜냐하면 자신이 혈루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은 큰 죄를 사실 예수님께 저지른 거죠.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을 주님께 옮겨서니,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따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아들아,
그리고 그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도 따라. 여기서 아버지 부성, 하나님의 부성을,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주님께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애 가운데에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 한 태도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가슴을 녹이는, 여러분, 예수님께 제일 먼저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그 치유사역의 표적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친 사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달려와서 주님 앞에 당신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던 더러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고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몸에 손을 대고, 이 손을 댔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는 무슨 말입니까? 껴안고. 여러분, 평생을 나병 환자는 부정하여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정하다고 소외된 이 사람을 향해서 그 모든 소외를 보상해주는, 위로해주는 주님의 안으심, 주님의 안아주심을 통해서 그 병자가 치유됨을 주님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 키 작은 이 세리장 이 사개오가 주님을 만나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거기서 구경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통과하시면서 이 나무 위에 있는 사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사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개오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세리장이니까 나이가 많은 그 지역의 유지예요. 바로 그 나무 안에서 마치 친구를 부르듯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은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그 사마리 우물가인, 여러분, 그 동네에서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이 우물을 키러 오는 아침이나 저녁을 피해가지고 더 대학볕에 그 물길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구원 상담을 우물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2제자를 다 나가랍니다. 다 마을에 가서 빵을 구해라. 여러분, 13명이 먹는 빵을 구하는데 12명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여인의 자존심과 거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바로 단독자로서 이제 여인과 구원 상담을 하면서 그 깊은 영혼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의 말 한 말씀, 한 태도 한 태도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시고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아들아, 안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내 병을 구원하였다, 내 병이 치유되었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병치유를 말씀하지 않고 죄 사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서 죄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들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들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면은 제물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 앞에 나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 양이나 염소를 이제 죽이고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 짐승을 토막을 내고, 그리고 그 짐승을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불태우지 않습니까? 완전히 불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신의 죄가 속해졌다고 하는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 완전히 제사를 다 필한 후 제사장이 이제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사의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위임받은 이 제사장의 선을 통해서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지금 와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이 율법학자,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께서 감히 병이 났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큰 충격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이 선언될 때에 죄가 사해지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니 오늘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어떤 지금 서기관이 속으로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 율법에 근거할 때는 당연한 것이죠. 모든 제사의 절차를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님 그분이 입으로 죄사함을 선언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사함, 죄사함의 권능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것을 바로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가 선언하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사람이 참남한 짓을 하였도다, 신성모독의 짓을 하였도다,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십니까? 바로 4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정확히 사람이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생각을 마치 입을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귀로 듣듯이 마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것을 오늘 여기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주님과 내가 공유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가지더라도 우리가 경건이 있어서 죄와 싸움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자라서 악한 것을 실행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중간에 죄를 사산시키지 못하고 그 죄가 잉태해서 출생해서 죄가 세상을 돌아다니도록 우리 죄가 왜 그렇게 됩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님이 현재적으로 다 지금 헤아리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인식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넘어서서 안 되는 죄의 생각, 마음의 죄의 이 악한 생각,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고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의 본질이 뭐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뒤집어진 거죠.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 이분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는 이들이 오히려 지금 신성모독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 이 병자에게 일어나서 가라, 이 말씀과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실현되기 쉬운 말입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어나서 가라, 평생 동안 여러분 들어누워서 있으면은 사람의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중풍병이 낫더라도 근육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방을 했던 어느 가정에 지체를 뵈러 갔는데 이 무릎이 양쪽 무릎이 아프가 있분이 수술하신 거예요. 연세가 한 80이 넘으신 분인데 수술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몇 개월을 들어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 무릎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무릎은 다 난 거예요. 그런데 걸어 다니지 못하셔.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 왜냐하면 그 몇 개월 동안 근육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없어서 무릎은 더 이상 아프지 않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1년 가까이 들어누워 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시면 어르신들은 이런 관절이나 다른 부분이 이제 온전해져도 근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평생을 들어누웠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릎이 났더라도 재활을 하고 음식을 잘 먹고 근육과 살이 차이려면은 수개월이나 수년이 걸려도 이 사람이 걸을지 못 걸을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주님 묻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아라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을 하시고 나서 오늘 6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이 동리 사람들이 메고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은 단순히 중풍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이 중풍병을 치유해 주시겠지만은 그 너머에는 이 사람의 죄 사함을 주님께서 오늘 이루시면서 바로 당신은 이제 귀신을 쫓고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창조주의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죄를 사유하시는 죄 용서의 권능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절차가 아닌 우리 주님 당신의 직접적인 이 선포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죄 사함이 우리 주님께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목적은, 이 중풍병자의 목적은 백부작의 중풍병 화인을 고치는 목적과 다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목적은 예수님 당신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과 모든 유대인들 앞에 오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주님의 사역의 목적임을 오늘 마태는 이것을 오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주님은 오늘 다른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병이 나아라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어나 가라,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환자의 근육이 회복되어지고 신경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기력이 회복, 이건 모든 걸 생략하고 그것도 네가 신뢰왔던 그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구약의 제사의 모든 제사의 절차를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을 제사의 결과로 하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내 집에 돌아가라.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주장대로 우리 주님이 신성모독의 그런 죄인인, 참남한 죄를 지은 죄인을 한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 환자가 일어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악한 죄인, 신성모독의 죄인이라 한다면 주님이 그 일어나 가라 하는 그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성경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그냥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생을 드러누웠던 그 사람에게 순식간에 모든 이 육체의 기능들이 정상화돼서 모든 중간의 물리치료와 또 음식을 잘 먹는 이 요양의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완전한 몸이 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자마자 아담이 완전한 육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이 되었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을 중풍병자로 드러누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죄 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것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치유, 이 육체의 치유는 궁극적으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죄 사함의 권능이 실현되었음을, 죄 사함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인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설득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무리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모든 현장에서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마태의 소명까지만 우리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마태를 부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 마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 자신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 자신이 세관의 세리인 것을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관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친일분자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이 일본 수사, 일본 형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 세리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 세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지혜롭고 명망 있는 명망가를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시면 훨씬 사역에 훨씬 유리할 텐데, 왜 지독한 죄인으로 알려진 이 세리를 사도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 선입견을 주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불쌍한 죄인이고, 모든 인생은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고, 또 누구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세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그의 집에서 오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이 세리 마태의 동료들, 많은 세리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죄인들이 오늘 참여해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집에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현장에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에 계속적으로 감시자가 되어서 어떻게 율법을 범하고 어떻게 신성모독을 행하는지 그 죄를 수집하는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이 일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 이만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만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이 정죄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한 거죠. 이 제자들의 스승인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정확하게 오늘 들으시고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지금 은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병든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가요? 병 안 들고 건강한 사람은 병과 의사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료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 보험료는 내지만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면은 여러분, 의료보험공단 이사장이 상품권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10만 원짜리 상품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을 계속 보험료를 내는데도 한 번도 병원을 몇 년 동안 안 가니까 그런 사람을 추첨해가지고 이제 보험공단에서 상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을 잘 관리했으면은 보험을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의사와 병원은 병든 환자를 위해서요. 환자를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의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치 바르게 사는 사람은 경찰서와 법원과 검찰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여기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병든 사람과 죄인을 대비하고 건강한 사람과 의인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문자적 의미는 주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병든 사람과 병이 안 든 사람은 있지만은 이 땅에 죄가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건강한 자, 이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죄가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칭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자칭 의인이라 말하는 이 사람과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바로 세리와 창기들과 그 시대의 그 죄인,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는 의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주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는 죄인식을 가지고 있는 죄인을 부르러 해서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오늘 십자포화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부터 우리 주님의 이 설교와 사역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신이 오신 목적,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또 자칭 의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나는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 이것을 주님께 드러내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진리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제 당신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영적 싸움을 하실 것을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연 죄인식이 지금 있는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세리들과 창기를 향한 정죄의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바로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제사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제사 정신을 잃어버린 이 상태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더러운 그 제사 정신이 없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들으니 차라리 제사를 버려라. 이것을 주님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주님은 긍휼을 원한다, 헤세드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세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향해서 베푸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햇세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햇세의 이 자비, 이것은 더 나아가서 3차적으로 바로 이웃을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이 올바른 이 궁율, 올바른 햇세들을 주님께서 행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궁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형식적인, 제사 정신이 없는 그 형식적인 제사를 더 집어치우고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궁율, 그 햇세도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그 정신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 햇세들을 너희들 지체들끼리, 이웃들끼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너희들 공동체 지체들끼리 그것을 행하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의 칼날을 지금 휘두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정죄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호시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의 햇세에도 하나님의 궁유를 너희들이 입었으면은 지체끼리도 궁유를 베풀라. 이 말씀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 치료의 근원이 뭡니까?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평생을 드러누고 있던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그 햇세도, 그 궁율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치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가서 이 세리와 창기를 정죄하는 이들 향해서 정죄가 아니라 그 죄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형식적인 그 율법의 연구, 율법의 공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